오늘 우리로 주께서 살피도록 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늘상 살펴오던 마가복음에서 잠시 떠나서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할 때 우리 모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복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난주일 마가복음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이 다뤄진 부분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그 표적으로 답해 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그 오병이어 표적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은 대체 누구셨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참된 선지자요, 참된 제사장이며 참된 왕이셨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절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내내 있었던 그 세 가지 직분은 사실 뒤에 오실 한 분,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모두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은 이치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맡아서 일하시는, 그래서 삼중직이라고 일컫습니다. Threefold Office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해서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표적에 더욱 큰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앞서 4월에 부활주일 어간의 3주 동안에 요한복음 6장에서 다뤄지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살피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 표적에 담긴 의미를 두고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나누신 긴 대화가 주어졌습니다. 그 대화를 보면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을 한 단어로 이해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알려주는 표적으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사용된다는 거였는데, 그 긴 대화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즈음에서 기억이 되살아나실 수 있도록 요한복음 6장의 담화 가운데, 그런 대화 가운데 몇 구절만이라도 짧게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우선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말미암아서 이분이 바로 오실 그 선지자이신가 보다 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넘어서서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또 말씀을 이어가시다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요. 그리고선 계속적으로 말씀을 이어가시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라고 불려지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름 아니라 영생을 소유하는 복락을 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긴 대화의 끄트머리 즈음에서 다시금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불리는 까닭으로, 그런 이유로 자기 자기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기를 먹으면, 달리 말해서 그런 자기를 믿으면 영생의 복을 누릴 것이라고 정리하시죠. 이 말은 54절, 56절, 그 6장 54절, 55절에 이르러서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함께 54절에서 55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내 살을,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기도 하지만 거기 머무르지 않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복이 주어진다라는 사실과 그 복이 다름 아니라 영생하는 복이라는 사실까지도 알려주는 표적이었던 겁니다. 헌데 이 요한복음 6장을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복, 영생이라는 복에 대해서 좀 더 긴 호흡으로 살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아쉬운 상황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영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말이죠. 질문을 해보면 의외로 그걸 내가 잘 알지 못하는구나, 영생이라는 걸 내가 잘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우리 한독교회 어린이부 친구들에게 물어볼게요. 저 여기 앉아있거든요, 아이들이. 절 좀 봐주세요, 미나야. 여러분 보세요. 영생, 영원히 산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이렇게 그냥 물어보면 주관식으로 대답을 잘 못할 것 같아서 객관식을 준비해 왔는데 잘 들어보세요. 영생이라는 게 오래 사는 것이다, 1번. 2번 죽지 않는 거다. 3번 천국에 가는 거다. 4번 셋 중에 답이 없다. 보통 4번 같은 말이 있으면 4번이 답이에요. 예, 실제로 4번이 답이죠. 답이 없어요, 그 중에요. 영원히 산다, 오래 사는 거다, 혹은 죽지 않는 거다, 그리고 천국에 가는 거다. 그 각자의 말로 담아낼 수 없는 것, 그걸로 완전히 표현될 수 없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게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조금 풀어서 이제 띄워드리는 것과 같은 다른 말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세 구절이 나오는데 잘 봐주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라고 54절에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영생을 가졌고에 대응되도록 뒤이어지는 5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다음이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요. 이건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다시 다르게 표현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충분하다기보다는 제한적이다라고 여겨지는 이러한 말씀 안의 해설은, 하지만 방금 드린 질문에서 영생이 1번부터 3번까지의 의미 정도에 머무른 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 그리고 제게도 질문하는데, 여러분 대체 영생이라는 건 뭔가요?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뭐라고 답하시는지를 앞으로 성찬을 행하는 주일에 맞추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펴보는 일은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설교 제목에도 붙어있는 표현대로 해갈, 한자어인데 갈증을 해소해주는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그 첫 시간으로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에 등장하는 영생에 대한 설명에 함께 주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은 앞선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나누시는 대화가 다뤄지고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대로 나아가시는 대목에서 하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 17장을 이렇게 일컬어요.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말이죠. 그 가운데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라는 건 단순히 지적인 활동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정보나 지식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여러분들과 제 안에 쌓이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장 선명하게 알려주는 한 구절은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침하매 라고 번역된 말이 사실 알다, 알게 되매 라고 직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가족 안에서 특별히 부부 사이에 자녀라는 열매를 보게 되는 관계, 그 교제를 두고 부부가 서로를 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말을 가져다가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사람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그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라는 말을 두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조하신 뒤에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저렇게 행할 것을 미리 아셨다라는 말 정도로 이 말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그렇게 운명론적인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미리 누군가를 향하여서 언약이라는 복된 관계로 교제하기로 정하셨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의 미리 아심이라는 이 말은 뒤에 따라붙는 미리 정하심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 겁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다분히 언약적인 관계가 바탕이 된 깊은 교제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그렇게 알았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그렇게 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아는 게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시금 말씀드릴게요. 창세기에서는 사람 간에 아는 걸로 설명을 했다면, 그 깊은 관계를 설명했다면,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아는 걸 설명하는데 안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설명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마가복음을 읽어오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는 없다는 것 역시 내내 확인해 왔습니다. 헤롯도, 무리도,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일은 믿음이라는 은혜가 주어져서 그것을 통하여 되는 일입니다. 철저히 우리 바깥에서 주어지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성경으로 자기를 알리시는 분만이 유일한 신이요 하나님이라 불리우시는 분이라고 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도 우리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안다는 것,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그건 그저 귀신 들린 자들이
떠들어대던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요 그가 보내신 메시아인 줄 안다는 것에 머무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객관적인 내용들에 대한 지적인 인정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곁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 중에 하나가 한 말을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따르면 사실 그 강도도, 한 편 중에 강도뿐만 아니라 두 강도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는 중에 예수님을 욕하였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가서 보시면 어느 편 한 편뿐만이 아니라 두 편 모두, 두 강도 모두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며 예수님을 향하여 욕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가보면. 그런데 그 중에 누가복음에 가보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3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우리는,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라는 건 두 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 예수님을 말하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여기 이 말에 따르면 그에게는, 이 말을 한 사람에 따르면 이 사람에게는 자기의 죄를 아는 지식과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인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그저 예수님이 착한 분이라는 정도의 이해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두 구절 중 끄트머리의 한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라는 말씀입니다. 강도는 예수님께서 왕이신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객관적인 진리에 대한 그 알매 더해서 강도에게 있었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걸 보여주는 마지막 퍼즐 조각 같은 그 요소를 우리는 마주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그의 마지막 말에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어 맡겨, 그 예수님께 자기를 내어 맡겨서 긍휼을 호소하고 의지하는 이 모습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사해 주신 참된 믿음은 바르고 객관적인 지식과 그 지식에 자신을 내어 맡겨 의지하기에 있는 확신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자기의 죄를 안다는 것이고 그런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걸 안다는 것이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중보자에게 나라는 사람 전체를 내어 맡기는 의지함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는 21문답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 때 답을 함께 읽어볼게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참되다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일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내게 일으키시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신뢰이기도 합니다. 그 신뢰의 내용은 하나님께로부터 순수히 은혜로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만이 아니라 내게도 죄의 용서, 영원한 의,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영생은 그저 죽은 뒤에 시작되는 끝모를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이 선사되는 그 지점에서 영원을 사는 것, 영원히 사는 일은 이미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제하여 갈수록 더 깊이 그분을 잘 알아가는 일인 겁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시작된 이 영생을 사는 우리에게
주께서 실제적인 우리에게 수단까지도 주어주셨다는 걸 교훈받으며 그 수단을 사용하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참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봤다면, 그 믿음과 관련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수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역시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65문답을 제가 지금 물을 때 여러분 함께 답을 읽어보며 그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이렇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택에 참여하게 할 때 그러한 믿음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통하여 믿음을 일으키시고 거룩한 성례의 시행을 통하여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질문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택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영생이라고 단어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달리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 문답에 따르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훈해 주십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한 복음의 말씀이 들리도록 하셔서 그 영생의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바로 아는 일이 시작되도록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성례, 세례와 성찬이라는 일을 두셔서 그렇게 시작된 그 영생을 더욱 확고하게 해가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오늘의 이 거룩한 식사, 이 성찬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각자에게 시작하신 영원을 사는 일을 더욱 확실하게 살아가도록 먹이시고 돌보시는 자리인 겁니다. 이와 함께 이제 함께 우리 한독교회 성도들이 주께서 듣게 하시는 복음과 또 맛보아 알게 하시는 복음을 기꺼움으로 받으면서 우리에게 선사된 영혼을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또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 삼기로 정하신 자들을 위해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감사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신 양식으로 그렇게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아들 하나님께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우리에게 보내어지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신뢰하도록 하셔서 오늘 여기에서 영원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지금 여기에서 사는 이 생에서 이미 시작된 영원의 삶을 경험하며 참된 만족과 기쁨, 감사가 가득한 인생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